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의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첫 열매를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등성이를 올라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았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우리 여자들 셋이서 그 돌을 과연 옮길 수 있을까? 그보다도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금 경계를 서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도록 허락이나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비틀거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 큰 돌은 이미 옆으로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고 그 위에 빛나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 중에 몇 명은 창칼을 다 내던지고 도망가게 바빴고 몇 명은 아예 오금이 저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옛날 생각이 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지려고 할 때 저 해변에서 한 사람이 보이더니 그들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직감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주워 입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서 해변으로 나왔는데 해변에 나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 가진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께서 2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안절부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러고도 결국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 위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두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 500여 형제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500명이 모였을 때 같이 힘을 규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2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서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보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맨 나중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충실한 바리새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열렬하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는 증인으로 그 사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써달라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는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자기 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자기들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굳건하게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다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첫 열매는 뒤이어 수확할 작물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는 표본이 됩니다. 한 밭에서 자란 곡물의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변화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 중 2명은 시리에 빠져서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낙향해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다 틀렸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꿈은 다 깨어졌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건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예언까지 구약 성경에 당신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제자는 여관에 묵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에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기에 빠져서 엠마오로 나타나던 두 제자는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날이 없고 저물었지만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크게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유령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한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자마자 그들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이에 벌써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령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발을 볼 수도 있었고 주님의 몸을 만져볼 수도 있었고 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허약해지고 죽고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허약해지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의 섬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영원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은 만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 굳건하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